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4장, 5장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또 1장부터 또 그 말씀을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서 우리를 영원히 의롭게 했다, 죄 없게 했다, 이 복음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서 정말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 제가 있었습니다. 참 그 이유는 제가 죄인이라는 거는 알지만은 그러나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존재다. 지금 이 땅 떠나면 영원한 불못에 간다 하는 제 모습을 발견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에게 복음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그 이유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도 사모하지만은 또 세상을 또 바라보는 제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마음을 주장을 할 때에 그때서야 하나님은 복음을 믿게 하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제가 이 세상은 안 보이고 오직 하나님의 심판만이 제 앞에 섰을 때 정말 저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지금 죽으면 영원한 불못에 가는구나. 전 그 마음이 들어왔을 때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었고 오직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선 제 모습이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두려우면서 전 구원받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되었고 정말 세상을 버려라 말아라 할 필요도 없이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 앞에서 저는 구원을 받지 않으면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이다 하는 사실에 제 마음이 납작 엎드려지면서 구원받기를 갈망하면서, 그러나 그 구원받기를 갈망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하나님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면 나는 영원한 불못에 가는구나, 아버지 하나님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 하는 십자가 오른편의 강도처럼 그 낮은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오직 이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 이 복음의 말씀을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면서 그날 제가 구원받은 날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전 말씀을 데살로니가전서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말씀을 읽게 하셨습니다. 참 제 마음에서 죄가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마음판에서 제 모든 죄가 영원히 끝났습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제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원히 죄가 없어진 의인 되어 성령을 받고 천국에 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제가 구원받은 날을 이렇게 소상하게 하나님 은혜로 기도를 통해서 또 이야기하도록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정말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냥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는 수많은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여전히 죄인인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의롭게 했다, 이 복음의 말씀을 거절하기 때문에 정말 저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사실, 정말 이번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들이 이 복음을 바라보면서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은 이 복음을 향해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또 구원받은 우리 의인들에게는 정말 죽을 때까지 이 복음만을 전하면서 살아가겠노라는 그 귀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그 1장 1절을 보면은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함은 3절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4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5절에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6절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8절에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거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9절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10절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니라. 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러한 성도들이 지금 1장 10절에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그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 전할 때에 그때 성도들이 그러니까 무려 2000년 전이죠. 그죠? 예.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공중에 구름 타고 오실 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쵸? 그러니까 거듭나게 되면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내가 하늘로 올려지는 그 기쁨을, 바라보며 살게 되죠. 근데 이제 그러한 사실이 그러니까 2000년 전부터, 네,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오셨으면은요, 이거 이제 사도 바울 때 구원받은 성도들이 본인들만 생각하면은, 정말, 그때 역사가 거의 끝나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죠? 그쵸? 근데 2000년 동안에 계속 이 복음이 증거가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고, 지금 말세, 예수님이 이제 오실 날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저희들에게까지 복음이 와가지고, 저희들이 구원받아가지고, 이렇게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인류 역사가 끝나는 거잖아요. 그쵸? 예수님 언제 오세요? 인류 역사를 이제 마무리 짓겠다라는 말씀이지, 그러니까. 그쵸? 예수님이 공중에 구름 타고 오시는 때가 언제입니까? 7번째 나팔이죠. 7번째 나팔. 7 나팔이 있잖아. 그죠? 근데 마지막 나팔이라고. 마지막 나팔에, 네,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은 공중에서 예수님을 뵙습니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의 잔치 참여하겠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가에 대해서 환란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이야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돼. 환란 전에 안 오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가서의 사도 바울 때 구원받았던 성도들이 예수님 오실 거를 기다렸잖아. 그죠? 근데 안 오셨어요. 왜 안 오셨어요? 그 뒤로부터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돼가지고 정말 천국의 백성들을 어마어마한 천국의 백성들이 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때 인류 역사가 마무리되면은요, 구원받는 사람들이 거기서 끝나면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2000년 동안을 지금 주신 거잖아요. 근데 환란 전 휴거를 말하는 사람들은 환란 전 휴거를 말한다. 환란 안 당하고 이제 소망사항이요. 얼마나 좋아, 그죠? 환란 안 당하고 그랬으면 좋겠어, 그죠? 우리만 생각하면은 뭐 환란 전에 뭐 예수님 오셔가지고 공중에 구름 타고 올라가면은 뭐 어려움도 많이 안 겪고 그리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안 그렇다고. 또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환란 전 휴거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냐, 안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근데 구원받은 성도도요, 환란 전 휴거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 이제 뭐 환란 전이냐 환란 후냐 뭐 구원받은 성도들은 천국을 가니까, 그죠? 근데 환란 전 휴거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안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구원을 안 받았으면 어디 가는데? 예수님 오셔도, 아니 예수님이 이제 안 오셔. 환란 전에 안 오시는데 그 사람들 말대로 예수님이 오신다면은요, 그 사람들 올라가지 못해요. 그 착각을 하고 있다고. 아니 예수님 오실 때 들림받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잖아, 그죠? 구원받았다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피로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영원히 죄가 없는 의인데요, 성령 받은 거듭난 성도들이 올라가는 거죠. 죄인들은 못 올라간다고. 그러면 왜 환란을 겪게 하나님이 하셨느냐?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이 구원받은 줄 지금 착각하고 있잖아, 그죠? 예수님 오시면은 못 올라가요, 지금 이 상태로는. 여러분들이, 죄인인 여러분들은 영원한 불못에 가는 거지. 그러니까 환란을 통해 가지고요, 환란이 7년이잖아, 그죠? 전 3년 반 1260일, 후 3년 반 42달 이렇게 되죠. 그러면 전 3년 반에 누가 활동합니까? 두 증인이 활동하죠. 전 3년 반에 두 증인은 구원받은 성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콕 집어가지고 두 사람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이 복음 전하잖아, 그죠? 전 3년 반에. 이게 다 통틀어서 그냥 두 증인이라래. 근데 이제 딱 두 사람이 있죠. 이게 1260일은요, 복음 전하는 기간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죄인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에게 복음 전하는 기간이라고, 이 대환란이. 지금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안 나오잖아. 제가 이제 영상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요, 이렇게 복음을 이야기하는 분이 한두 분씩 이렇게 생기네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이 이제 이렇게, 죄인이라고 그랬던 분들이거든, 다 그분들이. 그런데 변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피 흘려가지고 우리 죄 영원히 씻어서 의롭게 됐다. 이 말씀을 합니다. 한두 분. 제가 이제 본 영상에. 할렐루야. 근데 이제 그러한 분들이 이제 어떤 분들이냐 하면은, 네, 그냥 뭐 강단에서 뭐 설교만 하는 분들이 아니야. 직접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접하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길거리 전도하던 분들. 또 뭐 감옥에 갇혔다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이유로 뭐 감옥에 갔든지 그래가지고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또 예수님 은혜로 이제 나와가지고 그러했던 분들이 이렇게 복음으로 돌아오네요. 할렐루야. 네. 놀랍습니다. 네. 제가 이제 한두 번 봤어요. 두 번 발견했어.
네. 정말 있잖아요. 제가 이제 영상으로 본 거. 근데요, 뭐냐 하면은, 왜 환란이 있냐 하면은, 왜 있어요? 여전히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전히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지금 안 나오잖아, 복음으로. 그 환란이 그래서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기 위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용인을 하신 거지. 여러분 자식들이 왜 너무나 속색이고 막 이러면 아유 지도 좀 어려워봐야 알지. 이럴 때가 있잖아, 그죠? 사실 부모들이 자식들 어려움 당하는 거 원하지 않아요, 그죠? 정말 아주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아주 그렇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 누가 어느 부모가 자식이 어려움 당하는 걸 원하나요? 그런데 너무 속색이고 뭐 제가 가는 길이 진짜 망하는 길이다 라는 거를 알 때에 아유 어려움 당해가지고 깨달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잖아, 부모님들이. 그죠? 하나님이 그러시다고. 여러분들이 고통당하는 거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욥이 왜 그렇게 고통을 당했어요? 욥이 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그냥 의의가 뛰어났어. 욥이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못 따라갑니다. 욥은요 막 어려운 사람들 막 자발적으로 가서 도와주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뭐 고아와 과부 보면은 가만 놔두지 않고 막 도와주고요. 욥이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람들 불러다가 먹이고 입히고 불쌍한 사람들. 그리고 어느 정도였냐 하면은 욥이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막 어려움도 당하고 막 이랬어, 욥이. 그러한 욥이요. 그 받는 고통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욥이 그러잖아요. 아, 하나님, 제가 왜 고통을 당합니까? 그러면서 욥이 자기의 의를 갖다가 쭉 나열을 하잖아. 자기가 그동안 어떻게 해왔는지를. 그죠? 그 성경 말씀은 뭐라고 기록해요? 욥이 스스로 의롭다 함으로 이렇게 말씀하잖아, 그죠? 또 이제 욥을 찾아온 새 친구들은 뭐라 그래요? 욥아, 네가 잘못해서 그래. 그러니까 빌어. 그러면서 욥이 당하는 고통을 아주 욥이 잘못해갖고 그 대가, 네가 죄를 지은 집은 그 장막이 망해. 그러니까 죄를 멀리 버려. 그 얘기를 하는 그 욥의 새 친구들은 어때요? 욥보다 못하거든. 그러니까 욥이 그렇죠. 내가 너희들을 아는데 너희들은 나보다 못해. 행걸로 말할 것 같으면 그러면은 내가 당하는 고통을 너네들이 어떻게 설명을 할 건데? 그런 마음이죠. 그러니까 욥의 새 친구들은 욥을 정죄하죠. 네가 잘못해서 그래. 그러면서 욥의 새 친구들이 죄를 멀리 버려. 아니 여러분들 있잖아요. 죄를 어떻게 멀리 버립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은 죄를 여러분 마음판에 딱 불순종의 영인 죄가 도장을 찍었잖아. 그래가지고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게 그 허물이거든, 허물. 죄와 허물로 죽었다.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끊어진 자다. 영원히 죽은 자다.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간다. 그게 죄인이거든요. 그런데 뭐 내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죄인이잖아, 그지? 죄인이 가는 곳이 죄로 오염이 되는데 무슨 죄를 멀리 버려? 그러면 뭐 죽으라고? 그 얘기? 근데 죽어도 안 돼. 왜? 아니 이제 뭐 죽으라고 하는 거는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지. 그쵸? 하나님 앞에 큰 범죄죠, 그죠? 근데 이제 죄,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제 뭡니까? 이게 페트병이 있어. 근데 거기에 똥물이 아주 이렇게 있어. 그러면은 그 페트병을 이렇게 따르면 뭐가 나와요? 똥물이 나오죠?
아, 왜 똥물이 나오지? 왜 똥물이 나와요? 특히 이제 제가 이제 표현을 할게요. 이 페트병 안에 똥이 있어. 거기에다가 물을 집어넣어. 그러면은 어때요? 계속 똥물이 나와. 왜? 똥이 풀어지면서 점점 더 똥이 이렇게 녹으면서 점점 더, 그죠? 아니, 여러분 속에 불순종의 영인 죄가 딱 도장을 찍었다고. 그래서 여러분에게서 뭐가 나와? 허물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있잖아요. 죄인이 가는 곳마다 오염이 되는 거지, 죄로. 뭘 어떻게 버려요? 뭘 어떻게 버려? 죄인이 그 죄의 그 근거진데. 그 욥은 하나님, 제가 얼마나 그냥 이렇게 제가 아주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과부 도와주고 뭐 가난한 사람 옷 입히고 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젊은 여자 보면은 눈 딱 감아가지고 나쁜 생각 안 올라오게 하고 이러면서 살았습니다. 정말.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스스로 의롭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너는 욥에게, 너는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이야. 네 의는 사람이나 유익하게 할 따름이지 하나님하고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죄죠, 죄. 그러니까 죄 때문에 욥이 영원한 불못에 가는 거라고. 그래서 욥이 회개했다라는 건 뭐예요? 욥이 회개했다. 손으로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그동안에 자기가 해왔던 거, 하나님, 제가 그동안에 내가 해왔던 거, 하나님, 제가 손으로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제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이군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욥이. 그래서 욥이 구원을 받아. 예수님의 보배 피가 욥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서 욥이 영원히 죄 없는 의인 되었죠. 그러니까 욥의 고난은 뭐냐면은, 그래서 욥이 천국에 갔습니다. 네. 욥의 고난은 그냥 욥이요 그 고통과 어려움 안 당했으면은요 그냥 불못에 가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욥이 엄청난 고통을 당해다가 구원을 받았구나. 죄인인 여러분들 어때요? 대환란이 바로 그래서 있는 것이다. 욥 같은 여러분들이 대환란의 구원을 받는다고 욥처럼 고백을 하면서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으로소이다. 제가 그동안에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정말 여러 가지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제가 이랬는데 손으로 제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나는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네?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그러면은 그냥 깨닫습니까? 1260일 동안에 전환란에 두 증인 그리고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죠. 그 복음에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계시록 7장에 이로 헤아릴 수 없는 무리가 흰옷을 입은 무리가 올라온다. 이로 헤아릴 수 없는 무리가 흰옷을 입고 올라온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 이 말씀이죠. 그때 전 3년 반. 네. 어때요 여러분들? 환란 전 휴거? 없습니다. 환란 전 휴거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환란 후입니다. 환란 후. 이게 전 3년 반도 아니에요.
전 3년 반에 사람들이 이제 구원받고 막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콕 집어서 두 사람 두 증인 1260일째 죽죠. 적그리스도 캐톨릭에 의해서 임무를 완성했어. 이제 임무가 완성이 됐어. 하나님의 뜻에 딱 사용된 그 시간 1260일에 전 3년 반에 예수님 안 오세요. 아니 전 3년 반에 예수님이 오실 것 같으면 두 증인이 뭐하라 죽습니까? 네? 그 전에 올라가지. 그 두 증인이 원했던 바요. 본인들만 생각하면 본인들만 생각하면은 뭐 그쵸? 이 땅에서 캐톨릭 세력에게 죽지 않고 살아서 올라가면 얼마나 좋아,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두 증인을 통해 가지고 하시고자 하는 사역. 예. 그것이 완전히 끝나는 때가 1260일이에요. 그러면서 후 3년 반이 되죠. 적그리스도 캐톨릭이 완전히 정권을 장악하죠. 그것을 42달이라 그러잖아. 아주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활동하는 기간은 가치 없다 그래갖고 날짜로 안 계산해. 42달 그냥. 네, 3년 반이에요. 똑같이. 그럼 후 3년 반에 언제 오세요, 예수님이? 7번째 나팔이 후 3년 반이거든. 그러니까 그리고 있잖아요. 두 증인의 죽음을 보고서 또 복음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자기네들은 두 증인을 아주 아유 저 죽일 놈들 막 이랬거든. 그런데 두 증인이 3일 반 동안 그 죽은 시체가 길거리에 있죠. 그러다가 살아나.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올라오라 그러거든. 올라오라. 그래가지고요 두 증인이 하늘로 올려져. 그거를 사람들이 보거든. 그걸 본 사람들이요. 두 증인이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그러면은 두 증인이 전했던 복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서 어이롭게 했다. 이 복음이 하나님 말씀이구나. 를 깨닫는 사람들이 그때 또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두 증인이 하늘로 올려지는 걸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겠어. 두 증인이 죽게 된 이유가 그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이 영원한 불못이 얼마나 끔찍한가 하는 거를 사람들이 몰라. 이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히 불에 타야 된다. 그 끔찍한 그 고통의 세월 영원히 가야 되는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방자하잖아. 그죠? 근데 하나님은 거기 가면 안 돼. 한 사람이라도 거기 가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끝까지 안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래도 이 복음으로 안 나오잖아. 그죠? 그 사람들이 두 증인의 죽음을 통해서 복음으로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제 후 3년 반 초기가 되겠네. 그죠? 그러면서 후 3년 반 어느 시점에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 이제 다 됐다. 다 됐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후 3년 반. 네. 빨리 오셨으면 좋겠죠, 여러분들. 후 3년 반. 그 적그리스도 정권 아주 그냥 아주 저는 초기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또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예. 두 증인의 죽음이 1260일이니까. 그러니까 그 후 3년 반에도 그 초기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아주 막판에 구원받는 거지 그 사람들은. 그러면서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진다고. 빰빠라바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 때도 예수님 오시는 거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죠? 왜냐하면은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구원받고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해. 그죠?
본인들은 기쁘고 행복한데 외부에서 얼마나 많은 로마 제국이었잖아 그때. 핍박을 당하고 죽음에 넘기워지고 이런 일들이 막 그런 그 세월이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 간절한 소망이 더한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 복음이 우리에게 와서.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요 구원받기 전에 사도행전의 7장을 보면은 스데반이 왜 돌에 맞아 죽잖아, 그죠? 복음 전하다가 그때 사도 바울이 옆에 있었다니까. 아유, 저 사도 바울은 아주 죽어야 돼 그냥. 죽어마땅해 그냥. 이랬던 사람이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7장을 볼까요? 잠깐. 네. 사도 바울이 이제 언제 그 등장을 하냐 하면은 그러니까 성경에 사도행전 7장에서 등장을 해. 예. 그쵸? 근데 스데반이 이제 말씀을 전하잖아. 그죠? 구약을 그냥 창세기부터 그냥 말라기까지 다 요약해 갖고 이제 증거를 했어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7장 51절에 스데반의 말씀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주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52절 너희 주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53절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54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55절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56절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가만 안 계셨죠. 스데반이 이렇게 지금 죽일 날이잖아 그지?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예수님이 모든 일을 다 마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서 우리를 영원히 의롭게 했기 때문에 부활하셔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셨잖아 그죠? 근데 그래서 이제 앉아 계시잖아. 근데 서셨어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사랑하는 자식이 죽음의 앞에 둔 것을 보시고서 일어나 서 계시는 거를 보여주시는 거잖아 그죠?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57절에 이 유대인들 그러니까 종교인들 그러니까 뭐 그냥 화가 난 거야. 뭐? 예수님이 뭐 하늘에서 서 계신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믿고 있어요. 왜냐면 그렇게 소문을 냈어. 여러분들 있잖아요. 요즘에 소문들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죠. 그 소문들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알고서 아는 거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얘기한다는 게요. 이용당하는 거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야 돼요. 소문에 대해서. 왜냐면 이 마귀 사탄 캐톨릭 세력들이 계속해서 거짓말을 퍼뜨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야 됩니다. 57절에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지금 스데반은 자기가 본 거를 얘기하잖아. 그죠? 근데 이제 지금 이 유대 종교인들은 뭘 믿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태양신 세력들이 만들어낸 거짓말. 태양신이 오늘날의 캐톨릭이거든. 태양신 세력들이 만들어낸 그 거짓말. 유대 종교인들이 만들어낸 거짓말을 계속 믿고 있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래서 이사야 53장은 아주 딱 못 읽게 만들어놨어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이사야 53장이 선지자 이사야. 지네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이사야잖아.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이사야 하나님의 종으로 존경하잖아. 그죠? 근데 53장은 못 읽게 하는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 그래서 이사야, 제가 이제 어떤 영상을 봤는데 이사야 53장을 어떤 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분이 이사야 53장을 유대인들에게 막 다니면서 읽으라 그래. 이거 읽어보라고. 그런 프로가 있어요. 이거 읽어본 사람들이 마음이 막 요동을 하는 거죠. 우리 죄 때문에 누가 죽어야 되나요? 그걸 깨닫는 거야. 이사야 53장.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가 예수님이네요. 이렇게까지 나와. 어떤 사람은 아주 이렇게 자기가 이 사회에서 받는 모든 혜택이 끊어질까 봐 이렇게 이제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이사야 53장. 예수님이잖아. 그죠? 그렇게 근데 이 유대 종교가들이 스데반은 본거를 얘기하거든.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서 서 계신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57절에 저희가 큰 소리를 들으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그러니까 이 얘기를 사도 바울도 들은 거지 옆에서. 아유 저 그냥 죽어야 돼 스데반은. 이런 사람이 지금 사도 바울이야. 이때는 이제 구원받기 전이니까. 58절에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59절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8절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기는 이제 그 말씀이 안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래요. 내가 스데반 옆에 있었다. 스데반 죽을 때. 그 얘기를 하죠. 네. 사울이 이제 사도 바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간증할 때 얘기를 해. 복음 전할 때 사도 바울이. 네. 자,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구원을 받았어. 구원받는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 20장, 사도행전 20장인가요?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22장. 네. 이건 이제 사도행전 22장하고 그 사도행전 8장하고 내용은 같은 내용이죠, 거의. 네. 자기가 이제 구원받게 된 이제 말씀을 이제 하는 건데 이제 먼저 이번엔 사도행전 22장을 보겠어요. 부형들아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하더라. 2절에 저희가 그 히브리 방언으로 말함을 듣고 더욱 종용한지라 이어가로되 3절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탄생한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은 길리기아 다소 그러면은 저기 오늘날의 터키 꺾어지는데 기역자로 꺾어지는데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그러니까 다 이제 그때 당시 로마 식민지였지 뭐. 3절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4절 내가 이 돌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5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저희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다메섹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네 이스라엘이 아니고 시리아. 예. 또 내가 저희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6절에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웠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7절에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8절에 내가 대답하되 주여 니시니까 하니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9절에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더러 말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함께 사람들이 갔었는데 빛은 보면서도 말하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10절에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정한 바 너의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그래서 이제 그 다메섹이 직가라 그랬잖아. 직가 뭐냐면은 다메섹의 명동거리, 아주 똑바로 이제 마차가 다니고 뭐 이렇게 이제 만든 길이에요. 스트레이트웨이. 11절에 나는 그 빛의 광채를 인하여 볼 수 없. 그래서 이제 그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8장에 자, 보시면은요. 8장 1절에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2절에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유하여 크게 울더라. 3절 사울이 교회를 잠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 이제 사도행전 8장이 아니라 9장이네요. 죄송합니다. 예, 9장. 그러니까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 길은 사도행전 9장. 네. 9장 1절에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유업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2절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3절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4절에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9장 4절 5절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면서 이제 6절에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7절에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8절에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9절에 사울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10절에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아나니아가 이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11절에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사도 바울 만나기 전에 11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라.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직가에 살고 있었어요. 그리스도인이. 저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러니까 이제 아나니아가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가라 이 얘기죠. 12절에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13절에 이제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14절에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하고 원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여 아니 지금 다메섹에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가요? 이제 이런 얘기잖아요. 결국 그죠? 15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래서 이제 17절에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18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19절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20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사도 바울은요 구원받자마자 복음을 전해요. 구원을 받았어.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눈이 떠진 거지. 구원받았다라는 건 뭐예요? 사도 바울의 죄가 씻어졌다. 그래서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구원을 받고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죠. 21절에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 마르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이거 구원을 받고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사람들이 어우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온 사람들 아니야?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야? 듣는 사람들이 복음을 이제 듣는 사람들이 그래.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직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니고 이제 복음을 듣는 사람들. 네. 구원받게 되면은 아우 귀한 형제님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사도 바울을 향해서 22절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예. 다메섹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된 거야. 23절에 여러 날이 지나면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24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25절에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내리니라. 26절에 그러고서 어딜 갔어요? 예루살렘을 갔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근데 중간 역할을 바나바가 해. 27절에 바나바는 어디 사람이에요? 구브로 사람. 오늘날의 사이프러스, 키프러스. 그러니까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섬사람이야. 그러니까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28절에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29절에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30절에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러니까 이제 길리기아로 간 거잖아. 그죠? 예. 다소로 보내니라. 31절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많아지니라. 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둘이 등장하죠. 헬라파 유대인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헬라파 유대인.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출생한 사람들이 아니고 이스라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죠. 네. 그 말씀이 15절에 나오네. 헬라파 유대인하고 누가 싸워? 헬라파 유대인. 10. 바리새파. 그러니까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싸우잖아. 그죠? 이제 15장은 이제 바리새파 또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헬라파 유대인하고 그 말씀을 봐야지. 그죠? 헬라파 유대인하고 6장, 사도행전 6장에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그랬죠. 그러니까 히브리파 사람은 뭐냐면은 팔레스타인에서 출생해가지고 히브리어나 이제 아람어를 사용하는 유대 본토인. 아시죠? 그 다음에 헬라파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각처에 흩어져 살게 된 이후 이방 세계에서 출생한 2세. 이제 헬라파 유대인. 여러분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은 뭡니까? 사도행전 사도 바울이 이제 구원받게 된 그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자, 그러면은 자세하게 나오는 것은 이제 사도행전 20장에 나온다. 구원받게 된 것이. 구원받는 게 뭐예요? 죄가 씻어지는 거야. 자, 사도행전 22장. 네. 자, 10절에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정한 바 너의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11절 나는 그 빛과 광채를 인하여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노라.
12절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이게 종교인들이 볼 때도 참 칭찬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 이런 얘기죠. 13절에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이게 뭐냐 하면은 이제 이렇게 그 사람이 하는 복음은 핍박을 받는데 어떤 이제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칭찬을 받는 사람. 네.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이제 경건하다라고 하면서 칭찬을 받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 네. 13절에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14절에 그가 또 가로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15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16절 이제는 왜 주저하뇨? 그러니까 주저하고 있었다 사도 바울이 그때도, 그죠? 복음 듣는 거를. 이제는 왜 주저하뇨?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네. 너의 죄를 어떻게 하라? 씻으라. 네. 세례를 받고, 세례가 뭐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 모든 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때 나도 못 박혔다. 복음을 믿으라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완전히 믿으면 죄사함이 이루어지는데, 이거 뭐냐 하면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면서 이제 죄사함은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못 박혔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 죄가 심판당한 거잖아, 그죠? 그러면서 그 피가 어떻게 됐어?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깨끗하게 씻겨졌다. 그래서 내가 영원히 죄가 없어졌다. 그 말씀을 믿는 것을 죄사함. 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주의 이름을 부르라.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예요? 예수님, 예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님 이름을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이름이 예수라. 뭐냐? 죄에서 구원할 자, 그죠? 죄에서 구원한 분. 이거 뭐냐 하면은 사도 바울의 죄를 율법을 지켜갖고 씻을 수가 없다. 누가 씻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에서 완전히 구원하셨다. 예수님이 그 뜻이요. 그러니까 예수여,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만왕의 왕으로, 또 구약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셋이 있었죠. 만왕의 왕으로, 또 그러니까 이제 왕에게 기름 부음 주고 선지자, 그 다음에 대제사장, 그걸 메시아라 그러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메시아거든. 근데 그 메시아라고 하는 칭호는 예수님에게만 붙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셨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역할을 하셨죠.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은 대제사장으로 오셨죠. 예수님, 메시아. 예수님이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하는 칭호는 오직 한 분, 예수님에게 붙여주는 칭호야. 이제 구약에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 해가지고 왕, 선지자,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따로따로잖아, 역할이. 그죠? 왕은 왕으로서, 선지자는 선지자로서, 또 뭡니까? 대제사장은 대제사장으로서, 그죠? 그 세 가지를 다 말씀하는 그 분이 메시아죠. 그러니까 네.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른다라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내 죄를 다 담당하셨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내 모든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내 모든 죄가 그때 심판을 당했네. 그것이죠. 세례가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모든 죄 영원히 깨끗하게 씻었구나. 내가 영원히 죄가 없어졌네? 그것이 죄가 사함받은 거야. 응. 죄 씻음 받으면서 구원받는 거예요. 응. 구원을 받았어. 그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이렇게 되었다. 말할 수 없이, 그죠? 온통 그 성경 말씀이잖아. 믿음으로 이렇게 되었다.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는 너희가 어이롭게 된 것이 율법을 행함으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율법의 행위로 어이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죠? 예. 예수님의 피로 내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의인되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내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졌다. 나를 영원히 의롭게 하셨다. 이 복음을 믿음으로 사도 바울이 구원을 받은 거죠. 의롭게 된 거죠. 영원한 의인 된 거죠. 네. 17절에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비몽사몽간에 18절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저희는 내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을 인정을 안 해. 그죠? 19절에 내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20절에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적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저희도 아나이다. 21절에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네, 사도 바울이 간증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 사도 바울은. 네. 자, 그럼 데살로니전서 이제 데살로니전서 언제? 네. 그래서 이제 1장, 그래도 1장을 읽었네, 그죠? 1장, 네. 네. 데살로니전서 그 5장을 보겠습니다. 5장.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2절.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3절. 후 3년 반에 어느 시점에 예수님이 오신다고요? 7번째 나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 다 올려지면은 이제는 뭐 구원 안 받은 죄인들만 남아가지고 적그리스도의 통치하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어마어마한 고통이에요. 어마어마해. 또 거듭난 성도들이 올려가면서 7대접이 불려지는데 그 7대접 말도 못한 고통이에요. 그러다가 영원한 불못에 가는겨. 네. 죄인들이. 3절에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상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4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5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니. 그쵸? 예.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19절 성령을 소멸치 말며 그랬죠. 영어로 제가 찾아봤어요. quench not the spirit. quench not the spirit. Q-U-E-N-C-H. quench 억압하다. 그러니까 성령을 억압하지 말며 이런 얘기예요. 육체를 제어하라 그랬잖아. 성령의 능력으로 육체를 제어하라 그랬죠. 어디 말씀이었죠? 예. 베드로전서 1장 2장에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 성령을 억압하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quench not the spirit. 한 번 들어온 성령은 영원합니다. 네. 예.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데살로니전서, 그러니까 1장하고 5장 봤네요. 그죠? 기도는 4장 5장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데살로니전서 1장 5장을 보면서, 그러니까 휴거 후 3년 반에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후 3년 반에 어느 시점에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요. 네. 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가기마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18절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네.